저 27장의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하잖아. 근데 이 집안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오빠라고 해? 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이삭도 오빠라고 해? 이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 아들 그 에서 말고 야곱까지 확실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안 나와. 이스마엘도 거짓말하는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B급으로 취급했던 이스마엘, 에서 이쪽은 거짓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자기를 살아. 자기를.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참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 거짓말, 이삭 거짓말, 야곱 거짓말. 사실 누가 B급이야? 거짓말하는 이 라인이 B급이라고. 이 라인을 그 사람들은 정통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통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 간단해. 정통 라인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지쳐있고 힘들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B급 라인이야. A급 라인들은 성경에서 사라진다니까. 그럼 왜 자꾸 B급 라인들, C급 라인들이 주인공이 되냐? 아니 목사님 B급, C급이라 그러면 주인공이 아합이 주인공 돼야 되지. 아합 주인공 맞다니까? 아합처럼 성경에서 그 11개 상하에서 제일 오래 나온 사람 아합밖에 없어요. 아합이 제일 오래 나와. 원래 B급, C급들이 주인공이야. A급이 주인공이 아니야. 아합 시대에 A급이 누가 있었냐면, 아합 시대에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훌륭한 선지자들이 3대에 걸친 선지, 누구야? 엘리야, 다 아합 시대야. 근데 엘리사보다 더 오래 롱런 하신 분이 아합이야. 원래 성경은 이상하게 A급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먹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의 영광으로 덮으셔야 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고. 왜 성경을 거꾸로 보시냐고.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 성경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러면은,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요? 인간이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인간이 주인공 되는 세상이 바벨탑 사건 시대고, 가인 시대와 그 에녹성 사건 시대. 그러니까 가인 시대, 바벨탑 사건 시대, 이런 시대의 공통 분모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에 알리려고 하는 시대가 가인, 바벨탑 사건 시대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누가 돼? 하나님 그런 기쁨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쁨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자, 아버지가 이 자식이, 만약에 그 자식이 40쯤 50쯤 돼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면 그래 고맙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새끼가 5살도 안 된, 10살도 안 된 새끼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의 나이 수준이 아직 10대도 안 됐다고. 마음의 나이가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벌써 뭐부터 배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10살도 안 된 놈이,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어린이 노동자들 있잖아. 10살도 안 된 애들이 막 그 양탄자 짜고 탄광촌 들어가고 이게 간의 수공 가만히 시커먼 그냥 색깔은 날리는 데서 막 망치질을 하고 이런, 그거 보면은 기뻐?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그러고 하고 있다면 기쁘냐고. 그 슬퍼야지, 아파야지, 마음이 괴로워야지.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고. 그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뭘 기뻐하세요? 10살 이전에는 마음껏 살아요. 우리 광고 있잖아요. 우리 세대의 광고. 야,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마음이라니까. 개구장이도 좋아. 어디 가서 좀 못하고 좀 모자라도 돼.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나중에 20살 넘어서 네가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말 아니야. 네가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벌써 10살 이전에 중노동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해서 중노동을 해가지고 건강 다 잃어버렸어. 이미 폐병 걸렸고 폐결핵 걸렸고 장애를 얻었어. 아니 저 이재명 후보 봐요. 그 어린 시절 소년공 하다가 오른팔 잘못 눌려가지고 이렇게 팔 굽어져서 군대도 못 가고 어린 시절에 그런 장애를 입어버리면 꿈과 희망과 모든 자기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좌절당한다고. 이미 어린 시절에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사람, 대통령 해야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10살도 안 돼.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너를 희생하라 자꾸 이래. 아직 마음의 나이가 10살도 안 됐어. 종교로 치면 영의 나이가. 영적으로 거듭난 지가 지금 10살도 안 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못한다니까 안 돼. 10살 이전까지는, 아니 20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줘야 된다고. 그 보살핌을 받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리고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해서 이제는 세상이 나갈 때, 그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주눅 들고 컴플렉스 있고 상처와 결핍이 있고 힘들었는데 세상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두려웠는데 20살까지 20년 될 때까지 그 충분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이러고 나면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모두 시키지 마. 좀 장로도 시키지 말고 권사도 좀 시키지 마. 집사도 시키지 말고 섬겨. 그냥 교회가 섬기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좀 제발. 그러니까 어린 소년공들을 이용해가지고 누가 배불러요? 영적 나이가 영상도 아니 이제 1살 2살 된 목사가 제일 부자가 돼. 그 사람 뭐 신학 공부했지. 영적 나이, 마음의 나이가 잘 봐. 교회에서 목사들 중에 진짜 그 마음의 나이가 야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같이 그렇게 깊고 넓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목사 어디 있어? 다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CEO밖에 없다고. CEO는 목적이 써먹는 거야. 사람들 잘 관리해서 잘 써먹는 거야. 근데 목사는 사람들 잘 관리해서 잘 써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따르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여야 된다고. 근데 목회자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선생질을 해. 그래서 나는 선언했다니까. 나는 목회자 아니라고. 나는 그냥 설교자야. 나는 목사의 기능에 목회자가 있고 설교자의 기능이 있는데 나는 설교자의 성경 공부 하는 사람이야.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지 나는 목회자감은 아니야. 왜? 나도 되돌아보니까 5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내가 내 자신이 돌봄을 받는 일을 해보지 못한 거야. 누가 나를 돌봐주는 일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 20년 동안은 이제 드디어 50살 전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10년 남았다고. 10년 동안은 선생질 열심히 하다가 10년 후부터는 모르지. 나도 이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하고 내가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목회할지도 몰라. 그러면 70이지 뭐. 그때부터 70부터 할지도 몰라. 근데 보통 70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 내 꿈이 있다면 그거야. 이게 그냥 이 복음대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야.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너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요.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교회가 가르쳐준 것을 의심해봐야 돼. 의심해야 돼. 과학, 그러니까 이과생들과 문과생들의 차이점,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학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확 버려. 새롭게 세워버려. 과학은 그게 가능해요. 이게 잘못된 가설이고 잘못된 전제, 그럼 이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가설 세우고 새로운 전제로 또 다시 검증해 들어가서 맞으면 그게 과학이 되는 거야.
근데 인문학은 틀린 것도 계속 품고 가. 신기해. 이원론 봐요. 계속 지금 인류 사이에 4,000년, 5,000년 계속 품고 오는 게 이원론 아니에요. 못 버린다니까? 못 버려. 그거 위에 이 문화와 그러니까 상부구조. 막스가 얘기한 이 상부구조. 문화, 이데올로기, 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못 버린다니까? 그게 인문학의 한계야. 근데 과학의 한계, 이과생들의 그 장점은 뭐냐? 확 갈아엎어버려.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그럼 교회는 과학 쪽에 서 있어요? 인문학 쪽에 서 있어요? 인문학 쪽에 서 있으니까 못 갈아엎는다니까? 근데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갈아엎자고, 야. 좀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것을 선택하자고. 그게 예수였다고요. 그래서 27장 30절. 아니, 이거 분명 빼트가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다. 이런 거 보면서도 지금 교회는 이것을 품어주려고 그러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확실히 잘못된 거야. 왜 이걸 자꾸 거짓말을 맞다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맞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데미지로 쌓여요. 교회에서 분명히 목사 설교는 언제나 도덕적, 윤리적 이런 도덕, 윤리,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보면 이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게 지금 불의가 난무해. 근데 이것을 오히려 교회가 또 목사가 옹호를 해줘. 입술로는 선하고 도덕, 윤리,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혼란이 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데미지가 온다니까. 이 마음에 데미지가 와.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앞에는 가면 쓰고 뒤로는 딴짓하면서 살게 돼 있다고. 그게 교인들 모습 아니야. 이렇게 교회 장로, 집사 중에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여자질하고 가면 무지수야. 내가 또 어제 특수목회 하시는 목사님 또 통화하면서 얘기 들었거든. 자기 시설에 장애인 시설이에요. 이분이 장애인 사역만 40년, 70년대부터 지금 50년째 하고 계신 분인데 대단한 경력이야. 우리나라 장애인 1호 오니까 목사로서 장애인 1호가 아니라 그냥 이 사회 전반 대한민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다 초창기 장애인 그리고 형제복지원 시절 그거 다 경험한 거야.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장애 시설에 한 20년 전에 장애시설 목사라고 지역에 목사를 하나 세웠어요. 지역에 덕망이 있고 막 젊은 목사 하나 세웠어.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막 그 시설에 있는 그 직원들이 막 계속 컴플레인인가 목사 너무 이상하다. 사람 같지 않다. 막 이런 컴플레인이 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장애인의 여성 장애인들을 다 성폭행해버린 거야. 근데 지역에 가서 이걸 신고해도 다 경찰서도 다 시설 내 또 목회자 복잡하게 얽힌 교회 쪽으로 얽힌 거는 경찰도 조사 안 해. 자기네들끼리 엮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직원들 그 의견에 따라서 잘랐어요. 어떻게 했게? 교단으로 돌아가가지고 역으로 지금 이 시설의 이 목사님을 2단으로 만들어서 교단을 탈퇴시키게 만들었어. 이런 데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아니라고.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냥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 사회에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은 카르텔 시스템이라고. 소수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그 카르텔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교회만큼 카르텔, 강력한 카르텔이 형성된 데가 어디 있어요? 모든 교회는 각 개교회마다 카르텔이 있고 카르텔이 여러 개야. 어느 장로의 집안이 20명쯤 나와. 거기 카르텔이야. 어느 권사의 집안이 30명쯤 출석해. 완전 카르텔이야.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고 복음을 부르짖어도 그 카르텔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여전도 사만해도 카르텔이야. 구역장 5명만 꽉 잡고 있으면 교회 카르텔이 된다고. 교회는 카르텔 만들기가 너무 쉬워. 왜 카르텔이 되기 쉽냐? 간단해. 앞에선 선하고 정의롭고 착하고 도덕 윤리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에 아니 지금 이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고.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약속된 바요, 이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도덕, 윤리, 정의, 선이 뒤죽박죽 섞여버려.
이런 사이에 카르텔이 들어와서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성장시키는 게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뭐 도덕 여기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이러고 들어오면 다 넘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몰라. 왜 내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게 살려고 교회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이 됐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 무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럼 교회로서 굉장히 불행한 거야. 자, 30선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이 장면을 보라고. 이걸 진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사실 파악한 거야. 심히 크게 떨었어. 왜 교회는 여기에 침묵하냐고. 이삭이 심히 떨었다는 것은 왜 침묵을 하냐고. 심히 크게 떨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금. 심히 크게 떨면서 다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야. 에서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지. 너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지.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죽고 이제 누구야? 여기는 이제 내가 지금 점핑했어요. 점핑했어. 이제 진짜 에서가 온 거야. 진짜가 에서가 온 거고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뭐 이렇게. 자 24절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점핑했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시 34절에 이삭이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다시 물으니까 에서입니다 했더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려. 아버지의 분노로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해? 근데 둘째도 자기 아들 이삭을 잘 생각해봐요. 둘째도 자기 아들 큰애도 자기 아들이야.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둘째만 자기 아들 큰 놈은 버린 자식이야. 자, 이제 여기 그 레벨 차이로 가요. 그러니까 리브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런 리브가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런 씨의 혈통이 중에 하는 사람이 또 이삭이기도 하잖아요. 이삭도 원래 어린 시절은 리브가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을 거야. 이삭도 자기 형 이스마엘 쫓겨날 때, 이삭도 초창기에, 잘 쫓겨났다, 개새끼,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형 에서가 자기를 위해서 고기를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 아니 형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됐잖아. 사냥해서 잡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그게 그렇게 그리우니까 사냥해서 고기 좀 잡아다오 에서한테. 이스마엘하고 가장 닮은 에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스마엘하고 가장 닮은 형이 그리운 거야. 형 먼저 죽었잖아. 형 먼저 죽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에서를 그리워하고, 이스마엘을 그리워한대. 난 자꾸 에서하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놀라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매 순간 한순간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게 이 현실이라고. 근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나를 알면 이제 더 이상 넘어질 일이 없는 거야. 바닥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를 가르쳐주지 않고 너만 가르쳐줘. 누구만 가르쳐? 이스마엘 잘못했다, 에서 잘못했다만 가르쳐줘. 근데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이삭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 아브라함은 아버지 거짓말쟁이 아버지, 그리고 이 싼압쟁이 엄마 때문에, 사라 엄마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된 거야. 이스마엘 형이 참 좋은 형이었다. 그게 그리우니까 형이 잡아주던 그런 그 사냥감의 고기 맛이 그리우니까 에서한테 부탁을 한 거지. 근데 그것을 야곱이 속인 거예요. 이 야곱은 누구 피야? 완전히 자기가 자랐던 그 집안의 피라고. 그래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에서 너만 축복받아. 그래서 야곱은 지 꾀대로 그냥 살 거야. 그 꾀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꾀대로 살아봐야 자기처럼, 아니면 어머니 사라처럼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둔 거죠. 근데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다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복의 권한이 아버지한테, 이때만 해도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복을 줄 수 있고 복을 안 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이게 아버지의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없어.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의 권위만 살아있어. 아버지의 권위 없다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교회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거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겼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 이러면은 아버지한테 먼저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의 성격 화알도 하니까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 가서 그냥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여놓고 오겠지. 반 죽여놓고. 그리고 엄마한테 리브가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뭐 하겠지 좌우지간. 근데 지금 끝까지 누구한테만 매달려요? 에서가 참 사람이야. 이게 신앙이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만 매달려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은. 근데 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안 매달려. 누구한테 매달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이런 사람들한테 매달린다니까. 권사님 기도해줘요, 답 좀 주세요. 막 울면서 불면서 하고 답 나올 때까지 계속 헌금을 그분한테 하셔. 모르시지? 비일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자,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그러니까 축복을 해줬다라는 게 이거야.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권, 재산 상속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야곱한테 준 거야. 야곱한테. 이렇게 축복권이라는 게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해주고 이게 아니라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경제권. 뭐가 남았습니까? 할 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에게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빌복이 재산권밖에 없어? 다른 것도 있잖아. 빌어줘 한 거야. 이게 신앙이라고. 여기 야곱은 뭐를 받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계산기 재산 가져갖고 진짜 보이지 않는 축복권은 누가 받아버린 거야? 에서가 받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잖아. 그 아버지는 이삭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위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으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는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얘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음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자 무슨 축복을 줬어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니 이거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니 이거 축복이라니까? 칼로 뺏어도 된다는 거야. 칼로 뺏어도 된다니까? 폭력의 축복을 줬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우가 들어올 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고 섬겨주잖아. 그 아버지 이삭의 말을 그대로 다 들었다니까.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명예는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 멍에는. 그러니까 받아줬잖아. 이제 멍에도 떨쳤어요? 안 떨쳤어요? 다 떨어졌어. 이 모든 축복을 통하여서 저주라고 할 만한 요소는 다 떨쳤어. 끝. 야, 지금 그러니까 에서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이었어. 야곱이 이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칼로? 권세를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야곱이 살 수 있겠어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이삭이 대단한 축복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반대의 축복을 준 거야. 이삭에게 줬던 것을 반대의 축복으로 줬어.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한 걸 줬고 에서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폭력 이런 그 악의 쪽으로 줬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아우를 섬기면은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야, 떨쳐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우를 딱 섬기기만 하면 다 떨쳐줘. 다 용서가 돼. 얼마나 좋아. 네 멋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끝내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 아우를 받아주고 너 아우와 온전하게 회복되면은 이 멍해가 다 끝나. 끝.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지금 축복받은 결론이야. 원래 에서 성경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죽이리라 한 거야. 칼을 들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으니까. 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에 들릴 때 이 사람을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져라. 이래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지금 나홀의 지금 손자잖아. 나홀의 아들은 부데엘이고 부데엘의 아들이 지금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죽고 이제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나홀은 하란까지 이동을 했어.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애굽을 갔다가 온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야. 요 포지션 잘 기억하자고요. 어디로 간 거예요? 수메르 갈대와 우르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 그럼 며느리 구하러 갈대 우르로 보냈어요? 하란 가서 찾은 거예요? 갈대 우르로 보냈는데 하란에서 찾은 거야. 갈대 우르 안 갔어요? 하란에서 찾은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하란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쉬겠습니다. 왜냐면 전화가